믿음과 삶을 계속 다루고 있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의 방향이 거룩이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방향은 거룩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한 주를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신들은 뭘 자꾸 요구해요. 그 당시 신들은 막 뭘 내놔라고 얘기하고, 그 당시 신들은 되게 이상한 것들을 요구해요. 또 자꾸 이렇게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그런 우상과 다른 참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너무 공의롭기 때문에 인간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단 말입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만 뭐가 해결되느냐? 죄가 해결돼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죄책감에 살아요. 그러면 죄 짓고 예배만 드리면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떳떳이 서고 싶습니다. 이 떳떳이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나눌 말씀이 뭐냐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너무 잘 속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길들여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되게 좀 특이해요. 칼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의 피를 묻혀서 그거를 얼려요. 얼렸다가 그것을 늑대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하는데, 어떤 칼이냐면 양쪽이 다 날카로운 이렇게 검에다가 이렇게 피를 묻혀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피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피를 먹어요. 계속 먹다 보면서 이렇게 막 핥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얼음을 깨부수게도 먹는데, 그 피가 묻어 있으니까 계속 이제 뭐 하냐면 혀로 이제 그 칼을 핥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이 혀가 그 칼에 뭐 합니까?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나중에 누구 피냐? 자기 피를 먹고 계속 핥던 거예요. 그게 자기 피인 줄도 모르고 피 맛을 보고 계속 피를 핥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뭡니까? 너무 과다 출혈을 해서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에스키모인들이 다음날 그 이제 늑대를 잡아가는 거예요. 늑대 잡는 법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화의 비유를 참 많이 해요.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 문화가 뭐냐면 달콤하고 좋고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계속 있다 보면 이제 뭡니까? 그게 노예가 되고, 그게 내 에너지를 뺏기고 내 정신을 뺏기고, 이제 뭡니까? 내 영혼까지 뺏겨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는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상 속에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귀 있게 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하겠습니까? 우리 소속이 누구 소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에요.
그리스도가 싫으니까 사단이 그리스도가 싫으니까 누구를 싫어합니까?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사단이 자기 거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챙겨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를 뭐합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렇잖아요. 주인도 핍박하는데 종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요. 주님을 핍박했다면 우리는 더 많이 핍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고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뭐를 쓰냐? 세상적인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 속에서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켜 버려라 이 말이고 세 번째는 세상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봐나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첫 번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에 오해가 있고 이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에크 나오다는 거예요.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나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우리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세상은 악해. 세상에 있으면 안 돼. 이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 뭐 모임을 한다든지 세상 속에 뭔가 어울리는 거를 막 무조건 죄악시하고 무조건 나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 뭘 하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또 뭡니까? 공부도 하고 또 문화도 즐기고 결혼도 하고 휴가도 가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 특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지 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근데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너무 쉽게. 그냥 그 달콤함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콜릿과 사탕을 좋아한다고 계속 그것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밀가루가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을 탁하게 만들고 피를 통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밀가루를 먹으면 왜 살이 찌냐 그러면 순환을 못 되게 막으니까 그게 멈춰서 사람 몸을 살찌게 만든대요. 그런데 우리 밀가루 되게 좋아하잖아요. 밀가루로 된 거 안 먹으면 뭐 먹겠습니까? 그 진짜 밀가루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젖어버리니까 저도요. 한 주간에 보면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게 나한테 해가 되고 독이 되는데도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런 음식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좋아하거든요. 입이 좋아하는 걸 먹지 몸이 좋아하는 걸 잘 먹지 않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사실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하란 말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게 절제예요. 쉬고 싶은데 쉬지 않는 게 절제예요. 놀고 싶은데 놀지 않는 게 절제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절제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뭐합니까? 절제를 잘하잖아요. 내가 쉬고 싶은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원하는 것을 준비하는 게 절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죠. 사단이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저는 미달되는 사람이에요. 그 기준에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보면서 막 자괴감이 들고 내가 막 몸부림친다면 나는 잘못된 거죠. 뭐가 세상의 가치입니까? 성공하면 가치예요. 돈 많이 벌면 가치예요. 권력 쥐고 있으면 가치예요. 자기 뭔가를 이루었으면 가치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잘하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뭡니까? 너를 지켜. 너를 무너뜨리면 안 돼. 꼭 너를 붙잡아. 세상적인 방법이 있다니까요. 성공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스템을 활용하고 조금 돈 되는 사람을 활용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그런 광고들이 많아요. 자기가 저 밑에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면 한 달에 월 3천만 원 저 제주도에서 진짜 해변이 보이고 막 이런 데서 자기가 한 달을 살고 왔다는 거지. 한 달을 그렇게 3천만 원을 휴가비를 써도 괜찮을 만큼 자기는 지금 재테크를 잘했다는 거지. 그 재테크가 뭐냐? 한마디로 갭 투자예요, 갭 투자. 여러분, 갭 투자 지금 수없이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법이면 나도 되겠다. 또 어느 누구는 뭐 어땠는데 지금 저렇게 잘 되고 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그래, 나도 돈 벌어야 되는데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도올 김용욱이라는 선생님이 저보다 똑똑해요. 그 사람 교수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말하는 영향이 더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말을 기뻐하시겠냐? 저는 저 말을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삶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하나님이 틀리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고 하나님이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 기준을, 사단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가치입니까? 이 100년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하나 얻으려고 우리는 지금 뭐합니까? 예수 믿었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쫓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 김영하 소설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너무 술에 관대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술을 못 먹는 사람을 괜히 무시하고 술 잘 먹는 사람을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들의 그 가치가 결국 인생의 말전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처럼 산다고 하더라도,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우리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능하면 전체에 있는 분위기에서는 하지 말고 1대1이 되었을 때 그냥 그 들었던 느낌을 말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주님이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전도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완벽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 없어요. 부족한 것을 주님이 메꿔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든가요? 안 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기 가면 좋은 직장이겠다. 들어갔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집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곳에 보내셨을 것인데 또 선택하는 걸 허락하셨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기 시작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붙여서 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구원의 가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방법, 그걸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요 시험을 받아요. 왜입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는 지켜주실 거라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도 안 걸리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는 질병도 안 걸리게 할 거라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 신비주의식 믿음이에요. 그러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린 실패입니까? 그럼 우린 지금 뭔가 하나님의 벌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참, 저는 코로나 때 막 돌아다니는데 코로나가 안 걸렸어요. 그 제가 우리 집사님 그랬거든요. 참 감사하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 걸려서 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근데 걸렸어요. 온 가족 다 걸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또 이것 또한 감사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들은 또 자기 편하게 공부하는데 지장 없겠고 또 나한테는 또 이런 힘이 있고 우리 아내하고도 같이 또 있기 좋구나. 이러면 돼요. 그런데 뭐죠? 왜 우리 집안에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 집안에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올 이유가 있어서 왔겠죠. 할렐루야. 목사님 너무 뭐든지 그냥 막 다 주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막 기복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믿는 거야. 내가 실수한 것이면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고가 자꾸 났다고. 교통사고가. 저기 뭐 접촉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벌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 하나님 자꾸 저보고 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막 빨리 가야 된다고 급하게 오는 거예요. 사고 날 수밖에 없죠. 큰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더라고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메시지는 뭐죠? 급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빨리 나가라. 그리고 운전을 좀 여유 있게 해라. 제가 그 메시지 받고 나서 좀 되게 많이 여유 있게 해요. 한 번씩 빨라지면 슬로우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자꾸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왜 끌리지 마라 그런 겁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 때문에 자꾸 틀린 선택을 하고 그 틀린 선택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자꾸 늘어나면 결국 커지면 뭡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불신자들은, 특히 불교인들은 이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그거 버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럼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면 그거 버려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리도 내려놓고 경제도 내려놓고 다른 것도 내려놓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올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맛을 봐야 돼요. 자,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세상의 문화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어릴 때부터요, 불신자 시스템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방법이 문화예요, 문화. 그렇게 하는 게 문화인데요. 젖게 만들어요. 그 문화에 젖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길들여졌잖아요. 여러분, TV 안 봐도 되는데 스마트폰 못 보면 미쳐요. 그 속에서 우리는요, 건강도, 또 우리 취미도, 문화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카드 결제부터 시작해서 뭐 안 되는 게 없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조금씩 음란 문화, 조금씩 타락 문화, 조금씩 그래도 된다는 식이에요. 지금 드라마예요. 고등학생들이 결혼하고, 고등학생들이 애 낳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냥 드라마의 버젓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이 막 많이 나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뭡니까? 그냥 연애하면 당연히 여관 가는 걸로 그냥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죠? 순결이라는 것이 무너지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세팅시켜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돈 따라가게끔, 성공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한이라는 문화, 또 뭐 일본이나 이런 중국을 되게 미워하게 만드는 문화,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만의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들을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감사하게도 대학생 때 낮은 울타리라는 그런 선교단체를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한마디로 뉴에이지 문화를 구분하는, 분별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뉴에이지. 여러분, 인어공주나 이런 애니메이션 속에요. 되게 음란하고 되게 이상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겨울왕자나 이런 모든 영화 속에 조금씩 뭘 심어놨냐면 반기독교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심어놓은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요. 이제는 지금도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 컷이잖아요. 컷 속에요. 콜라하고 팝콘을 딱 집어넣어요. 근데 일반 눈으로는, 의식으로는 감지를 못해요. 그렇게 카트를 탁탁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요. 팝콘, 콜라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딱 마치잖아요. 팝콘, 콜라를 사 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왜죠?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그 보이지 않는 컷을 보는 거야. 그게 내 속에 남아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요. 방법이에요. 방법.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이라고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젊은이들이 사단에게 무릎 꿇는 문화가 생겨버려요. 그냥 무릎 꿇어버린다니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아이돌에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에서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게요, 옛날부터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강한 거예요. 우매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도는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뭐란 말입니까? 결박하는, 이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에요. 강한 자인 사단을 뭐해라? 결박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의 임금이 무너질 때가 오는데 지금은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장악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사단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 그 집에 뭐합니까? 세간을 넉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인 사단을 내 힘으로는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속는 걸 이기고 싶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죠?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리고 뭡니까? 고백하세요.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이걸 원합니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게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겁낼 존재가 아니라 사단이 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없어도요, 여러분을 한 명을 여기 놔두고 세상의 귀신 다 모아놔 봐요.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이 이겨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 모든 흑암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 있든지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만으로도 맛을 내고 썩어져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당장은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기도하면요,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해소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조그만하게 문제가 풀어져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형제한테 얘기했거든요. 6개월 뒤를 보자. 6개월 뒤에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 진짜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다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모든 해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요, 힘 얻으시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제발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전에 뭐 하면 됩니까?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씩 풀어가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김으로 더 여러분이 죄졌다 그러면 오늘 십자가의 피를 그냥 쳐 바르세요. 더 듬뿍. 그게 여러분이 오늘 회복하는 길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 나가면 되겠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문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세 번째, 제자 시스템까지 갈 수 있다면 최고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세워나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힘을 얻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직장에 갔다, 여러분 어떤 지역의 모임에 갔다, 이럴 때요. 누가 믿으면, 반가워요 하고 손만 한번 잡아줘도 돼요. 나도 믿어요 라고 하면서 힘내요. 요렇게만 얘기해줘도 이미 크리스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제자 시스템 필요 없고, 일단 첫 번째 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갔는데, 나 교회 다녀 그러면요. 반가워요. 내가 당신 놓고 기도할게요. 요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혹시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랬구나. 미안해요. 교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들고 예수님 딱 붙잡으니까 이겼어요. 이기시기 바래요. 내 기도로 도와줄게요. 요렇게 그 사람에게 위로만 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기회 되면 내가 어떻게 그런 갈등과 시험을 이겼는지 간증해 줄게요. 조금만 이야기하면 돼요. 거기다가 혹시 불신자 중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요? 혹시 예수님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길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다 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 인생 바뀐다고 믿어요. 그래서 해도 돼요. 그렇게만 해도 조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내가 제자로서 해야 되겠다. 내가 제자로서 내가 있는 현장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제자가 돼요. 그러면 그 제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론 인생을 살아가서 또 다른 제자, 영혼을 살리면서 제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을 보면서요, 과거, 희망이 없구나. 우리 집은 망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답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답을 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우리 집이 바뀌었어요. 그런 우리 집안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요, 다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1678년에 영국의 작가이면서 설교자였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기독교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1부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는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장차 망할 성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시온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정이 1부예요. 그때는 가족들도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막 욕했는데 그 아버지, 다시 말하면 남편이 가고 난 그 길을 아내와 자식들이 걸어가요. 그게 2부예요. 크리스티나와 그 자녀들이 똑같이 그 길을 가는데요. 첫 번째 1부에서 걸어갔던 아버지의 길은요, 크리스찬의 길은 되게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2부, 아내가 가고 자식들이 가는 길에는요, 너가 크리스찬의 자식들이구나, 아내구나, 도와줘요. 그래서 쉽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철로 역정의 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철로 역정 책을 보시는데 대부분 만화로 된 책은 1부만 나와요. 소설로 된 책은 2부가 나와요. 저는 2부를 보면서 또 되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인생입니다. 저 멀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요, 여러분, 허상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은 또 지금 내가 가장 편하고 안락한 것은요, 허상이에요. 여러분,
허리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럼 자꾸 기대지 마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근육이 생겨요. 그런데 뭐죠? 자꾸 편하고 싶어서 기대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느 날 허리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꾸 걷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그 발바닥을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여러분 그 척추 사이에요. 줄기세포들이 나와서 근육을 보호한대요. 서울대학교의 근육 전문가가 그 사람은 예약이 2년 돼 있다네요. 그 유퀴즈에 나왔어요. 2년 동안 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예약하잖아요. 2년 뒤에 진료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제 근육이 찢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디스크가 찢어진 사람들이 해야 될 운동들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올려놨대요. 그것만 하고도 많이 회복이 된대요.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을 키우는데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편함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삶에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해야 돼요. 은혜와 성령의 역사, 권능들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가기가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젖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의 눈을 떠서 성령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오히려 무시를 받는데도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거기 때문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모습으로 바꾸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사용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든 길 아닙니까? 결론 맺읍시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거 찾아 누리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 누리는 방법이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왜? 너무 우리는 달콤한 것에 많이 젖어버렸어요. 너무 쉽고 편한 것에 젖어버렸다니까요. 믿음의 삶에서 지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페르시아를 치러 가는데 군사들이요. 다 폐잔병 같더래요. 이유를 보니까 여러 전쟁에서 이미 얻었던 전리품들을 몸에 다 지고 있는데 이걸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이걸 지고 가니까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다 멈춰서요.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내놓게 한 거예요.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반발이 심했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페르시아와 싸워 이겼어요. 만약에 그때 그 전리품들이 있었다면, 내가 쥐고 있고 뺏기기 싫은 것들이 있었다면 싸움에서 졌을 겁니다. 그것도 취하지 못하고 인생을 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걸 내려버리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요. 세상도 그래요. 영적인 것은 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더 육신을 괴롭히고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가장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